묵상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작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깨닫는 바도 너무나 약하고 더디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이해를 하고 또 더 신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 같이 읽겠습니다. (105편) 좀 기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하셨도다. 때에 저희가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믿지 말지자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그의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시게 하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편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8일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눕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나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정 매출하기로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하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예. 예, 오늘 계시록 5장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도 또 하실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아멘 하면서 화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4장하고 5장하고 사실 한 문 것 같은데 4장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새 피조물, 새로운 세계와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 4장 같고 5장에는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좌가 나오는데 보좌 앉으신 이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5장에서는 전체가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획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1장에 보니까 1절에 내가 봄이나 사실은 에이돈 하는 말이니까 내가 보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본다는 이 말은 어떤 새로운 어떤 장면이 새롭게 이제 그 4장의 장면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절에도 봄에, 2절에도 봄에, 밑에 내려가면 또 6절에 가면 내가 보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나님 이제 계시해주고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새로운 장면 어떤 제시하는,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볼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죠. 이분은 물론 틀림없이 성자는 아닐 테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4장에서 보니까 세세토록 사시는 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영원히 사시는, 그렇게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분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참 우리가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는가 왼손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가 비슷한가 생긴 게 그래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아마 이런 표현들은 그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 신학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형태로 우리를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런 말을 하는 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육신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뭐 손에 있다 팔에 있다 뭐 할 거 없어요. 완전히 그 자기의 생각과 영과 그 마음이죠. 이것이 자기 존재와 움직임이 전부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오른손에 뭐 책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오른손이 어떤 손일까 커다란 손이 있어가 그 책을 이렇게 이러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손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오른손인지 오른편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원문에는 그냥 오른쪽에 오른편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른손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가끔 오른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놓은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참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은 언젠가 만들어져 하나님께서 이걸 뭐 보이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지 또 신인동행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뭔가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 이 할 때에 구약을 생각을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말해주는 책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언약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구약의 언약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언약을 생각을 하고 이거 우리 언약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미 신약의 사람이고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신약은 새 언약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 아마 이 책이라는 말도 새 언약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이 책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신약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7 인들로 봉함이 되었다겠죠. 봉함 도장을 찍어 딱 이렇게 함부로 못 펴보도록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걸 해놨으니까 봉함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봉해졌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이 여기 아마 기록되어 있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히 이 인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걸 쳤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인친 거는 그야말로 이제 아무도 이거는 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이 책을 여기 내놨는데 이 책이 아마 그 요새 같이 이런 책은 아니겠죠. 아니고 이거는 아마 두루마리 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여기 보니까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을 해놨으니까 어째서 바깥에도 기록된 것을 요한이 봤느냐 이런 생각이 할 때에 옛날에 양피지에 기록할 때는 안팎 안에도 기록하고 뒷면에도 기록하고 이랬거든요. 양피지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이거는 오피소 그раф 이렇게 그 부르는 말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 어쩌면 그 양피지에 이것을 기록을 해서 말아서 7번 인을 이렇게 인지로 이래 가지고 봉함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거는 개봉을 함부로 아무나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봉함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책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해진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굉장히 엄중한 것이구나. 비밀스러운 것이고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누구도 이 책을 건드릴 사람이 누구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참 이 책은 어쩌면 인봉을 열 자가 영원히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상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여기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책을 펴고 편다는 말은 사실은 책 열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여는 기나 펴는 기나 같은 말인데 우리는 책을 펴죠. 펴지만은 또 책을 열고 이렇게 옛날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인들을 이걸 제거할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외침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인해 놓은 분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을 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것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것을 뗄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 역시 하나님과 뭐 동등한 권세를 가졌던 분이라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난 거를 다른 사람이 또 떼보시면 아버지 같으면 네가 왜 내 말 안 듣고 내 혼대로 이를 떼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분이 떼도 그것이 돼서 아버지 잘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할 게인데 이렇게 하는 바로 네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라는 걸 여기 아마 암시해 주는 거죠. 인을 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인을 떼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 이걸 여기서 이제 암시해 준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전사는 봉인할 자가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여기 이런 외침을 외치실 때는 누구인지 이 사람이 천사가 몰라서 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신약 시대 성자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라면 사실은 누가 누군지 모를 상황이 되죠.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가 성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시대니까 이제 백일하의 천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권을 부여받은 분이 성자인데 그분이 알아서 이제 할 모든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걸 천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이 소리를 외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여기 이제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인을 뗄 자가 있을 것인데 그 뗄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분을 주목해봐라. 그가 어떤 분인지 주목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서 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보는 대로 이분은 인을 뗄 자는 구속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우편의 정권을 위해 받은 성자, 그분이 바로 이 인을 뗄 분이구나. 그러면 이 인을 떼고 하나님의 뜻을, 대권을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이제 책 속에서도 바로 뭐냐, 이러한 대권을 받은 분이 처음으로 대권을 행사하는 거, 지금 다른 이제 세상에 모르지만은 그 대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처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 책 속에는 딴 것이 없겠구나. 바로 대권 받은 그분이 이 대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행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행사하는지, 누구에게 또 행사하는지,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 속에 들어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이 책은 옛날 구약에 그 율법을 주시듯이 그걸 담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지금 주님이 그 대권을 행사하는 그 일이니까,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록에 여기 이제 밝히는 거죠. 그 심판을 해서 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심판하고 로마도 심판하고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밝혀서 인을 떼고 밝혀줄 분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이죠. 양이고, 요한은 그걸 봐야 되고,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해가지고 교회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책 속의 내용은 사실 비밀서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 계시록, 이 책 내용이 그 하나님 우편에 있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가만 생각해보면, 요한 계시록을 생각해보면, 이 계시록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할 때,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대로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책이냐? 하늘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서 놓은 책을,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가 7교회에 보내고 우리에게도 보도록 이렇게 한 것이 그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요한계시록 이거는 가르쳐주는 이 내용은 참으로 엄중한 것이고, 7교회, 초대교회 7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이 내용을 잘 알고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야말로 감사하게도 계시록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5장, 6장 지나면 6장부터 이제 인 떼는 게 나오거든요, 6장에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누가 떼느냐.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6장 1절에 그려놨어요. 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 떼고 그 인 안에 이제 인을 떼면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방이 되잖아요. 개방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계시록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계시록 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드러내면서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사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죠. 알지 못해서 막 애가 타서 막 답답해서 여기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애 같아서 울고 극하느냐 할 때요. 아마 구약 선지자 심정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구약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봉함해라. 이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봉함되고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 말씀을 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은 또 이와 같이 안타까워서 이럴 때로 사람이 없으면 저기 우리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 않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안타까워서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는 이 답답하고 울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하면 사도 요한은 이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많이 울었다. 경상도 사투리 하면 내가 시기 울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마 절망했겠죠. 절망해서 울고 있는데 장로들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다가와 장로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는데 아마 이 장로들이 다가왔다 하는 이 표현도 없고 하는 걸 볼 때 요한이 아마 이 장로 가까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옆에 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 이 책과 7인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로 나신 사자 이 말은 유다지파에게서 나기로 약속한 사자를 이야기를 하죠. 사자란 말은 그야말로 그 글자는 요새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킹 하는 그 할 때 레오 안 갑자기 레오. 그게 그 레오가 저 헬란말 레온이에요. 레온인데 레오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그래서 그 사자를 이야기해요. 그래 이 사자는 왜 사자라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위엄을 가진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 승리의 상징으로서의 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길 자가 없는 절대적인 승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레오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다지파로부터 이런 사자가 온다. 이걸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가 여기 다윗의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를 일치시킵니다. 그럼 유다의 사자는 곧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뿌리는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10절 나오는 말이고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다윗의 뿌리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하고 이사야 말을 아마 종합해가지고 여기에 합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를 컨비네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비네이션을 했는데 일단 결국은 이거는 뭐냐. 유다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뿌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는 유다지파에서 오리라는 그 사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사자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말씀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메시아가 와서 인을 떼는 일도 앞으로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미 어쩝니까?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인을 뗄 때는 인을 떼는 일을 해결할 분도 누구냐? 이 메시아가 할 것이다. 유다지파에서 난 그분이 할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된 그분이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이제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이 말을 들은 후에
사실은 요한은 이제 마음이 참 위로를 받았겠죠. 받고 이제 보여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는데, 이게 사실 메시아가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면서 보니까 사실 이 광경은 메시아의 광경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이 진짜 뜻밖의 모습이에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강한 메시아가 나타나는 줄 알았으면 아마 이게 번개와 천둥을 대동하고 그냥 태양빛같이 빛나는 신성이 신이니까 그런 광기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 어쩌면 천마를 타고 이래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메시아는 전혀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은 사실 전혀 승리의 흔적을, 표적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죠. 사실 하얗게 빠진, 그러면 죽임을 당했으니까 피가 막 저쪽 흘렀겠다 할 수 있겠죠. 피가 흘러있는 이런 모습, 사지로 끌려가는, 가서 죽는 양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사실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이 온 세상을 다 깨부술듯이 그런 위세를 가지고 나타나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아니하고 그야말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김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이미 이겼다 이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 5절 6절 문맥을 주위에서 살펴보면은 그분이 이긴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곧 이긴 자가 되는 것이라 구나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었고, 또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이기는 이김이 승리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네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거 이야기하죠. 네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자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걸 이야기를 하지. 근데 사실은 엎드리고 웅크릴 때 이거는 뭐냐, 사자는 날아오르고 뛰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게잖아요. 그래 엎드리고 웅크리는데, 이것이 사실 이때는 사실 쪼매나 보이고 별것 아닌 것이 보이고 이런 거죠. 이런데 사실 이것이 뛰어오를 때는 그야말로 아무도 짐승을 당하지 못하는, 어떤 짐승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엄과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유다가 했던 말, 웅크리고 엎드리고 움직이는 이 모습, 이게 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엎드린 이 모습이 무엇이냐 할 때에 죽임을 당한 모습이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야말로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네가 바라보고 기다리거라. 왜? 이 메시아가 이제 곧 등장을 한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의 이 말씀은 언제나 사실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 죽임당하신 메시아, 그분에게
참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영생이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등장하시는 그 등장을 우리가 기다리는, 물론 재림하에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러한 죽임 당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존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걸 여기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메시아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합니다. 참 이런 주님을 의뢰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은 또 죄에 빠져서 후적거릴 때가 많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을 또 소망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